삶의 영적인 여정 속에는 거의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말들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목소리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긴 문장도 어려운 단어도 영적인 공식도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지나간 한 단어.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울려 퍼진 그 단어. 그리고 그 동일한 단어가 오늘 당신의 기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해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당신의 기도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당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침묵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필요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마치 말들이 입술에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시작해보려 하지만 문장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도를 만들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종류의 고통은 거의 아무도 나누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인 약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합니다. 여전히 강한 척합니다. 여전히 잘 흐르는 척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그 침묵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지신 걸까?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걸까? 내 믿음이 약해진 걸까? 진실은 이런 순간들이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침을 드러내고 인간됨을 드러내며 때로는 영혼이 너무 무거워서 문장을 만들 수 없고 그저 느끼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이 잘 짜인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조차 말이 없어졌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뒤에는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절망하며 소리치고 원망하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가 길고 체계적이며 신학적으로 완벽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정교한 연설도 없습니다. 시적인 구조도 없습니다. 압박이 있고 긴박함이 있으며 책임에 짓눌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해방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도 아름다운 말이 나올 시간이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외침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막힘이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지 눈앞에 바다가 주는 무게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사라진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응축됩니다. 더 날 것이 되고 더 직접적이며 더 진짜가 됩니다. 모세는 그날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영혼이 한계에 이를 때 기도가 더 이상 연설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한 무언가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위협도 아니고 가능성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울었습니다. 정교한 기도는 없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필터 없이 드러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뜰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보내십니다.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겠다는 응답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감 있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끼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긴 믿음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세 단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잡기에는 라헬은 비교 속의 고통 가운데 자식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기도는 단순해집니다. 직접적이고 본질적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복잡함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음의 진실함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물과 외침과 속삭임을 관통하는 무언가입니다. 신뢰와 의존, 그리고 맡김을 하나로 응축하는 단 하나의 단어. 그리고 바로 그 단어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사용하셨습니다. 밤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은 단순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배신, 재판, 고통, 그리고 십자가. 그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나아갑니다. 그 무게는 너무 커서 성경은 그의 영혼이 심히 괴로워 피가 섞인 땀을 흘릴 정도였다고 묘사합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하늘에 닿는 기도가 필요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극한의 고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친구들은 잠들어 있으며 고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인 연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길고 정교한 문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친밀한 단어, 어린아이의 단어, 완전한 의존을 담고 있는 단어. 잔에 대해 말하기 전에, 고통을 언급하기 전에, 순종을 선언하기 전에 그는 말합니다. 아바. 자신의 지상 삶에서 가장 큰 압박의 순간에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의 복잡함이 아니라 친밀함을 선택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원래 단순했던 것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단어는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단어가 오늘 당신의 기도를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 순간을 감동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요청 전에, 내려놓기 전에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이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칭호가 아니었고 성전 의식에서 쓰이는 공식적인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품에 안길 때의 언어였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언어였습니다. 고통이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겟세마네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친밀함의 장소였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잔이 아직 치워지지 않았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아바. 이것은 영적인 수행을 위한 단어가 아닙니다. 소속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사도들은 이 동일한 표현이 우리 안에도 주어졌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왜 이 단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정체성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아바가 단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언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아바는 두려움 없는 친밀함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부를 때 구조나 유창함이나 형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릅니다. 무서울 때도 부르고, 기쁠 때도 부르고, 넘어졌을 때도 부릅니다. 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가 막혔을 때 이 단어가 강력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막힘은 보통 올바르게 기도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말하려고, 인상적으로 보이려고, 영적인 성숙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자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문장을 만들 수 없을 때조차 당신 안에 여전히 부르는 법을 아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노력도, 더 많은 수행도 아니라 단순함으로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우리의 성인적인 종교성을 그렇게 강하게 흔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는 미성숙함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일을 통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존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현대적 영성이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지식은 자랐지만 단순함은 잃어버렸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요청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진짜로 밀려올 때 이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솔직해진다면 단지 돌봄받고 싶은 필요만이 남습니다. 어쩌면 기도의 막힘은 영적인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퍼포먼스를 내려놓으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들리기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단순하며 직접적인 신뢰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한 기도로 충분하다면 아바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잘못일까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헛된 반복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여기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면 기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반복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반복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깊습니다. 헛된 반복은 마음이 빠진 채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반복은 다릅니다. 아직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유일한 붙잡을 것이라서 영혼이 같은 단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의 문을 계속 두드리며 정의를 구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녀는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정의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문제는 반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공허한 반복입니다. 누군가 눈물 속에서 아바, 아바, 아바 라고 속삭일 때 하늘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이 예배가 되고 간구가 되고 머무름이 되는 순간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같은 문장을 26번 연속으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시편 136편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매줄의 끝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실수가 아닙니다. 창의력의 부족도 아닙니다. 영적인 강도입니다. 그 반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돌아올 때마다 그것은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마치 마음이 그 진리를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야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낮과 밤으로. 멈춤 없이. 만약 반복이 믿음의 부족이라면 하늘이 틀린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은 불안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시 때문에 반복합니다. 어떤 것이 너무 위대해서 한 번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가능한 유일한 반응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아바를 반복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깊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바라고 말할 때마다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속됨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계시를 어떻게 오늘 단순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감정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내적 갈등을 먼저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방 한쪽 구석일 수도 있고, 주차된 차 아닐 수도 있고, 빈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을 줄여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세를 조정하십시오. 의식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앉거나 무릎을 꿇고 몸이 내려놓음을 표현하도록 하십시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단계,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깊이 들이마시고 몇 초간 멈추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몇 번 반복하십시오. 서두름은 임재의 적입니다. 호흡은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힙니다. 여기까지 당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단계에 준비되었습니다. 침묵을 친밀함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신비한 기술이 아닙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너무 단순해서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면 영혼의 가장 깊은 막힘도 뚫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부드럽게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빠르게 말하지 마십시오. 자동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온 것을 읊듯이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고 멈추십시오. 아바, 숨을 쉬고. 나는 두렵습니다. 아바, 숨을 쉬고. 나는 지쳤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단어는 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반복이 깊이를 만들도록 허용하십시오. 처음 몇 초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의무감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아바, 아무것도 바로 변하지 않아도. 아바, 감정이 혼란스러워도. 아바, 조금씩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이. 당신이 아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먼 개념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자녀라 부르기로 결정하신 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기적은 외부의 변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부의 안정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삶을 변화시킬까요? 아니면 단지 순간적인 느낌일 뿐일까요?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이 단순함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던 순간에도 자신을 지탱해준 무언가를 발견한 실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청년이 몇 달 동안 취업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문은 닫히고 메시도 뒤에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고 그와 함께 기도하려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실패만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쌓여가는 청구서 앞에서 믿음은 너무 이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에 앉아 조용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바.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아바. 나는 두렵습니다. 아바.
나는 무능한 것 같습니다. 아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즉각적인 취업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었고 생각은 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 이전과는 다른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평안한 마음으로 마주할 만큼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 사이에 깨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거리, 쌓인 상처, 불가능해 보이던 대화들. 그녀는 매일 밤 아바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낮아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생겼습니다. 화해는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법 같은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정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정의 어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책임도 잘 감당하고 있었으며 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울은 소리를 내며 오지 않았습니다. 힘을 빼앗고 하루의 색을 지우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앗아갔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긴 문장을 만들 에너지도 없었고 말에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만 있었습니다. 어느 유난히 힘든 새벽,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뿐이었습니다. 요청도 설명도 없이 단지 그 한마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같은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날은 울면서, 어떤 날은 침묵 속에서,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러나 매우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게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어두운 방 안에 작은 빛이 켜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외부 상황은 즉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치료도 계속되었고 상담도 계속되었으며 힘든 날들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아바는 더 이상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녀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지점에서 하나로 모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는 강렬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약하더라도, 짧더라도, 단 한 단어뿐이라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사라질 때 믿음까지 함께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는 바다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라앉으며 외쳤습니다. 과부는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시편은 진리가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수님은 단순한 한 단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아바. 우리는 이 단어가 공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소속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의 약속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음에는 유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기도는 막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뚫기 위해 긴 연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아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조용히 싸우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는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회복되고 마음이 쉼을 얻으며 아바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단어로라도 함께 기도합시다.